얼마 전에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아시안 게임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좀 화가 나는 어떤 한 경기가 있었는데요. 롤러스케이트 계주 경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잘 타가지고 마지막 결승선에 이제 거의 1등으로 이제 막 들어오려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마지막 주자가 신나서 이렇게 만세 세레머니를 하는 그 사이에 뒤에 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자기는 끝까지 허리를 펴지 않고 달려서 0.1초 차로 역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과 은메달 뭐 색깔이 약간 다른 정도겠지만 이 계주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대회였어요. 왜냐하면 금메달은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은메달은 못 받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롤러스케이트 계주 경기는 이번 아시안 게임을 마지막으로 이제 없어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에 마지막 순간을 잡았는데 그만 조금 일찍 허리 펴고 만세 부르다가 역전을 당해버린 겁니다. 그것보다 좀 더 황당한 뉴스를 며칠 뒤에 보게 됐는데요. 그 역전한 선수 있잖아요. 대만 선수 황위린이라고 하는 선수가 자기 나라 전국체전에서 또 롤러를 탔는데 이 선수가 또 1등으로 들으면서 딱 손드는 순간 뒤에 따라오던 선수가 딱 발을 내밀어서 0.03초 차이로 역전됐다는 그런 정말 황당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역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한때는 내가 역전을 시킨 사람이지만 또 나중에 나도 역전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도 역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았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내쫓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제가 전부 다 역전이에요. 앞에 우리 이미 지나간 두 가지 비유를 한 번 더 회상해 보면 첫 번째 이런 거였죠. 아버지가 야 포도원에 가서 나 좀 도와주라, 일 좀 해주라 했더니 큰아들은 예 아빠 제가 갈게요 해놓고 안 가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저 싫어요 안 갈래요 해놓고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나중에 보니까 불효막심한 놈이고 불효막심한 것처럼 보이던 이 둘째 아들이 알고 보니까 효성이 지극한 아들로 이렇게 역전된 이야기가 첫 번째 비유였어요. 두 번째 비유, 지난주 비유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또 거기에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도 역전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악상 기호 중에 크레센도 점점 세게 있잖아요. 점점 더 세게 이렇게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 가지 비유도 사실 같은 강도가 아니라 첫 번째 비유보다 두 번째 비유가 강도가 더 세고 오늘 비유가 더 강도가 더 셉니다. 오늘 비유는 이런 거예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잔치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임금이 초대할 때는 아무나 초대하지 않겠죠. 아주 뭐 고위직에 있는 분이라든지 또 임금과 좀 뭔가 관계가 친밀한 이런 분들에게 먼저 초대장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나는 뭐 바쁘다, 나는 뭐 사업하러 가야 된다, 나는 내 일이 있다고 다 안 온 거예요. 안 온 것만 해도 이거 굉장히 좀 이게 고압선을 건드린 건데 어떤 사람은 부르러 간, 초청하러 간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 함부로 막 욕도 하고 뭐 그래도 그냥 뭐 그런다고 막 잡아가고 때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군주 제도, 임금이 있는 그 제도에서는 왕은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그 왕의 명령에 거부하거나 뭐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능지처참하는 게 그 당시의 문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왕이 초청했는데, 임금이 초청했는데 그냥 거절하고 아니면 잡아 죽이고 하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지 죄송합니다 못 가요가 아니라 왕에게 지금 반역하고 있는 거죠. 혹시 카톡 하십니까? 그 아이들 카톡하는 아이들 용어 중에 일씹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읽긴 읽었는데 씹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따 올 거야? 읽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친구 간에 굉장히 좀 기분이 상합니다. 근데 친구 간에는 기분이 상하는데 만약에 사장님이 저 말단 직원한테 김대리 오늘 몇 시까지 꼭 와서 뭘 해 하는데 1십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친구랑은 다릅니다. 이거는 사장님한테 그랬다가는 이거 정말 잘못하면 잘립니다. 하물며 왕이 오라고 초청하는데 안 오는 거, 그걸 넘어서 초청하러 간 종들을 모욕하고 그를 죽인 거, 이거는 완전히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죠. 자, 주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지금 누가 꼭 이런 사람 같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느 특권의식을, 종교적인 특권의식을 갖고 있던 뭐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 굉장히 특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은 나라마다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이 안에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율법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이들은 모세오경, 그 다음 선지자들의 많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굉장한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특권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같은 사람인데 민족이 다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즘 우리 집에서 강아지 키우잖아요. 같이 뭐 이뻐도 해주고 한 집에 살지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강아지잖아요. 물론 뭐 엄마 갔다 올게 이렇게 엄마를 하지만 그렇다고 막 진짜 내 딸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예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한 계단, 두 계단 낮은 한 동물 중에서 좀 뛰어난 존재 정도로 이방인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는 어떤 당당함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죠. 특별히 종교 권력자들은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뭐 세리라든지 창녀, 그 다음에 뭐 중환자, 나환자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선민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 바깥에 밀려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어떤 당당함, 그게 나중에 교만으로 바뀌게 되고, 그 교만이 결국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고 보낸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나중에 임금이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우리 지난번에 그 성전에서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 그 이야기 할 때도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고 뭐 이렇게 진멸 이야기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진멸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동네가 다 불살라져 버려요. 아예 그 동네 전체를 그냥 아주 다 불태워 버립니다. 엄청난 징계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실 이 비유는 그냥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AD 66년부터 73년 사이에 역사적으로 제1차 유대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막 억압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이제 로마하고 한판 붙은 거예요.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대제국 로마와 그 제국의 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건 아예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린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한번 전쟁을 치른 거죠. 그 당시에 그 전쟁을 목격했던 유대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그 전쟁 때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예루살렘에서만 110만 명이 죽었다. 갈릴리에서 한 10만 명 죽었고 9만 7천 명은 노예로 잡혀갔다.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전이 불타고 있는 동안 나이와 지위에 대한 어떤 동정이나 존중도 결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 일반 시민들과 제사장들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대량 학살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다 타버리고 다 죽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난 거죠. 특별히 그 전쟁 중에 어떤 결사대가 따로 있었어요. 한 970명 되는 결사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마사다라고 하는 천혜의 요새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했습니다. 이 마사다가 어떻게 생겼냐면 높이가 한 400m 되는데, 이렇게 완만한 산이 아니라 이렇게 거의 직각으로 깎아지른 이런 데예요. 그 위가 막 한 600m, 250m 되는 꽤 그래도 넓은, 그게 이렇게 깎아질러 있어서 그 위에 있으면 웬만한 사람이 거기 올라올 수가 없어요. 군대가 올라오려면 뭐 말을 타고 갈 수도 없고 전차가 갈 수도 없고, 한 명씩 기어 올라오면 위에서 돌 던지면 다 맞고,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이죠. 거기 한 970명이 거기서 버티면서 마지막 항전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만 보니까 이거는 너무 천혜의 요새여서 쉽게 정복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옆에다가 토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높이로 토성을 쌓아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항전이 불가능한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전원 자살했어요. 아주 소수 몇 명만 남고, 그러니까 그냥 가장이 자기 가족들 다 죽이고, 그 남자들끼리 모여서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이 다 죽이고 마지막 사람 자살하고, 그래서 거기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다시 그 세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다시 세웠는데요, 그때까지 약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그런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끝까지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진노하셨던 거죠. 그들은 스스로 선민이고 자기들은 성전을 가졌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결국은 완전히 진멸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고 우리 삼촌은 목사님이고 나는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너보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 하면서 찬송도 나 다 알아 막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사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천국 티켓을 한 반쯤은 갖고 있는 줄 알고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끝없이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엄청난 심판으로 그들을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자기의 막 화려한 그 신앙 경력을 내세우면서 버팅기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땐 잘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다. 여러분 뭐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 내 정말 절친 친구가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 그럴 때 그건 단지 내가 나는 우유를 안 먹어요, 저는 커피를 안 마실래요, 종교는 자유,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마지막 그 로마군에서 진멸당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옥의 무지막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도 믿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아유 뭐 때가 되면 믿겠죠. 저는 막 그런 편안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막 속에 불이 날라 그래요. 어떻게 자기 아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데 뭐 엄마가 하나도 안 어색하다면 그는 진짜 제대로 된 엄마가 아니거나 아니면 지옥을 안 믿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진짜 지옥을 믿는다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할 거예요. 정말 가슴을 쥐어짜며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어머니 주님 앞으로 불러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앞서가는 줄로 알고 있었던,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역전당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근데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어집니다. 아무도 안 온다고 하니까, 보낸 종들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이들은 진멸시켰어요. 대신에 잔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금이 손님들을 초청하는데요, 뜻밖에도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축구 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죠. 닭공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닥치고 공격. 됐어, 수비공 필요 없어, 무조건 우리는 공격이야. 막 이것처럼 막 닥치고 초대하는 것 같아요. 가다 아무나 막 거지든 뭐든 막 하여튼 그 눈에 띄는 대로 다 데리고 와서 이 잔치에 초대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권력층들이 예수님 거부할 때 누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초청에 응해서 왔죠? 그때 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요. 세리, 중간에 남의 돈 떼먹고 막 아우 저건 인간도 아니야 막 이런 세리들, 창녀, 그리고 뭐 중증 장애인들, 그다음 온갖 병자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이름 없이 숨어있던 아주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변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왔던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은 찬스를 놓치고, 이방인들, 사실 우리도 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과거를 잘 모르지만 이 중에는 진짜 옛날에 나쁜 놈이었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거를 보면서 너 과거가 너무 불순해서 너는 탈락, 너는 너무 학벌이 낮아갖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탈락. 그러면 생긴 게 어떻게 그렇게 생기니 탈락. 이래서 우리 중에 아마 거의 다 탈락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조건 보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건 병들었건 배웠건 못 배웠건 그냥 알건 모르건 하나님 다 불러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손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 장가 보내는데 막 우리 동네 건달들, 거지들, 막 술집 아줌마들 다 몰려가지고 축하해요 할 때 여러분이 막 엄청 저분이 왜 왔어 진짜 쪽팔려 이러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부를까요? 여러분 우리 좀 이 신문 같은 거 보면서 막 화날 때 없습니까? 막 교회 다니는 누가 막 돈을 떼먹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누가 막 무슨 스캔들이다.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냐 말이죠. 좀 똑똑하고 착하고 막 이렇게 좀 뭔가 경건한 사람만 이렇게 딱 뽑아서 부르면 막 이름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이 막 자기 전 재산을 기부했는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대 수석한 애가 또 막 봤더니 막 진짜 기도하면서 공부했더니 수석했다고 합니다. 그래 다 이런 사람만 딱 모아 불렀으면 막 그냥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근데 막 아무나 다 불러놨더니 거기서 사고치고 막 아이고 막 이건 뭡니까? 화가 날 때 없습니까? 근데 만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불렀으면 내가 탈락이었어요. 내가 그게 부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마어마한 분의 초청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잔치에 참여한 분들이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 받으신 분 계십니까? 갔다 오신 분? 저는 못 갔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우리 화성 지역에 저랑 잘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 목사님 받았어? 뭘? 이번 대통령 취임식 때 그걸 내가 왜 받아요? 난 받았어. 부러웠을까요? 0.00001도 안 부러웠습니다. 나는 그분 말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임영훈 가수가 우리 순회연주하면서 화성 무슨 체육관에 사는데 그게 회원인 사람에게 특별히 초청장 줘서 자랑하는 분 부를 거 하나 없어. 우리는 그런 정도의 초청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통치자가 천국잔치에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우리는 그 부름을 받고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이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게 사실 기독교의 신비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인간들이 열심히 하면 위에 계신 자기 신이 보고 기특하구나 이렇게 뽑아줍니다. 특별히 그에게 복을 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밑에서 위로 인간들이 신을 향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말도 안 되는데 자격도 없는데 두 팔 벌리고 맞아주시는 거예요. 궁궐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는커녕 궁궐 근처에도 못 갈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의 주인공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가던 유대인들이 뒤로 물러나고 우리가 역전해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의 역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아무나 다 오라 해서 다 부름받아서 막 잔치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임금님이 딱 보더니 어떤 사람을 딱 지목해서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있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못했는데요,
꽁꽁 묶어서 저 밖으로 던져버리라.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막 아무나 다 와서 나 같은 사람까지 다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갑자기 또 마음이 좀 싸해집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은 예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왔을 텐데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버리면 이건 뭡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불렀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관습을 알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왕들이 부르는 이런 잔치에서는요, 들어갈 때 예복을 따로 줍니다. 그 옷을 입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옷을 안 입고 예복을 안 입고 들어간 사람은 왜 안 입었을까요? 추측건데 지금 이 옷도 예복보다 훨씬 나은데 굳이 저걸 입냐? 나 이거 입고 들어갈래. 그 사람은 예복을 안 입은 채로 밖에 쫓겨나게 된다는 게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예복을 입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19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이게 보면 아까 빨간 글씨로 본 거 기억나십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나오고 이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그 예복을 입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는 게 좀 놀라운데, 여러분 정말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정말 여러분의 행실이 정말 천국 잔치에 들어갈 만큼 옳은 행실을 여러분 다 하셨습니까? 남편한테 바가지 끌고 애들한테 대들고 남편은 뭘 뻥차고 막 이러는데 이런 내가 그런 행동을 이 예복을 입은 의의 옷을 입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또 우리는 아무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예복이란 말,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말, 그래서 옳은 행실이란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덧입혀진 의인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옷, 그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얼룩을 지우고 이래갖고 의로워진 게 아니라 그 옷을 벗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십자가에 담당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덧입혀주신 바로 그 의의 옷, 그게 바로 우리가 입을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복을 입지 않은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의인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 그게 예복을 입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다 들어오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이 자리에서 예배 안 빠지고 나와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십자가에 희생함으로써 나를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로 내 의, 나는 그런 거 몰라도 나는 내가 그냥 법 없이 잘 살고 있고 가난한 이웃도 내가 좀 돕고 내가 그렇게 괜찮다고 하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결국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 새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벗어버리고 입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더러운 옷 위에 그냥 의의 옷을 걸친 게 아니라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마구잡이로 사는 그런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복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그냥 나는 천국 티켓 예매한 사람처럼 그렇게 한 사람은 진짜 제대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이 예복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옛날에 잘못된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자랑도 덮어버립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대 다니는 아이들 중에 평소에 고등학교 때 입던 그 학교 잠바를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뒤에 뭐 등에 과학고 뭐 턱목고 이렇게 써진 거 있잖아요. 그걸 입고 다닌대요. 아니 왜 고등학교 걸 입고 다녀? 걔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울대면 다 서울대냐? 나처럼 과학고 턱목고 나서 이 정통 엘리트 코스로 들어온 애들도 있고, 뭐 사회 배려자 전형, 뭐 농어촌 특례해가지고 약간 옆길로 들어온 걔들이 같은 서울대라는 게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나는 그런 서울대가 아니고 턱목고 과학고 출신 서울대라는 걸 등에 붙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 죄인,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할 때, 아 그러면 옛날에 저 나쁜 놈 그놈하고 그래도 어릴 때부터 모범 학생으로 산 나하고 똑같이 의의 옷을 입어갖고 과거는 다 온데간데없고 다 괜찮은 의인 됐다면 난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네 예복 밑에 요 내가 숨겨놨는데요, 나 요 모범 요거 좀 보여주고 싶어요, 막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이거 확 벗어버리고 나도 과학고 출신이 하는 것처럼 나 원래 옛날부터 원래 괜찮았는데도 주님 만나서 좀 더 괜찮아져서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아까 그 대만 선수가 역전시켜놓고 자기가 또 역전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주제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앞서가는 줄 알고 그냥 교만하게 떨다가 결국은 엄청난 심판을 자초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잃어버린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특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공로, 내 자랑 그거 내세우고 그러면 우리도 역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히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